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2입니다. 두 번째 시간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지난주하고 좀 연결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닐 앤더슨의 그 책의 내용을 잠깐 좀 인용을 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연관이 돼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따왔는데, 여러분 리얼미에 대해서 제가 정체성 강의할 때 닐 앤더슨의 책의 내용들을 인용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나에 의해서 속지 마십시오. 나 자신이 무엇을 입고 있는가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의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 안에 수천 개의 마스크를 쓰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마스크들은 모두 내가 이 마스크를 벗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마스크는 그 어떤 것도 실제 나의 모습은 아닙니다. 나를 꾸미는 그런 이 마스크들은 나에 대한 또 다른 나의 속성을 감추고 싶은 하나의 수단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것이 결코 나 자신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속지 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것에 대해서 속으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내가 이런 것들을 가질 때, 마스크라든가 또 뭔가 꾸미는 것들을 가질 때 항상 우리 자신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고 때로는 우리 자신이 빛나게 된다고 믿는,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원한 안정감을 느끼게 해줄 것이라고 이것들이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곧 자신이 아닌 것들로 말입니다. 이런 꾸며진 나에 의해서 생겨진 자신감이나 자존감이 나 자신이라고 우리를 생각하게 합니다. 꾸며진 나에 의해서 주어진 것들을 마치 잔잔한 물이 존재하는 것처럼 내 마음의 평안이라고 이것들은 이야기합니다. 이런 생각은 결국에는 꾸며진 것 외에는 우리에게 그 어떤 것들도 필요하지 않다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발 이것을 믿지 마십시오. 나의 곧 표면은 문제없어 보이지만 그것은 나의 외적인 마스크에 불과합니다. 나를 감추고 숨겨온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저 깊은 바닥에는 내 안에 두려움과 또 자부심이 없고 참된 만족이 없는 초라한 나의 모습이 사실은 존재합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저 깊은 내면 안에 있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리얼미는 늘 혼란과 두려움과 외로움 가운데 존재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숨기고 살아왔고 계속해서 숨기고 싶어 합니다. 어느 누구도 나의 이런 모습을 아는 것이 싫습니다. 나의 약점과 두려움의 생각이 드러나는 순간에 나는 패닉이 됩니다. 이것이 내가 왜 이런 나의 마스크를 쓰고 다른 사람들을 대하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볼까 곁눈질하거나 또는 흘깃흘깃 그들의 상태를 살피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누군가가 이런 숨기고 싶고 또 나를 감추고 싶은 이 모습에 대해서 물어봐주고 이런 삶으로부터 여러분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여러분에게는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이런 나를 숨기는 것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누군가가 여러분을 사랑의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었을 때 여러분이 그것을 붙잡는 것으로부터 여러분 거기서 그 삶을 탈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 자신과 자신이 만들어 온 감옥과 같은 또 자신이 공들여 건설한 것들로부터 자유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이것이 닐 앤더슨이 썼던 내게 리얼미라는 내용에 대한 내용들을 잠깐 제가 언급해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이 이런 자유를 좀 누릴 수 있는, 내가 리얼미가 드러나도 나는 괜찮구나 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여러분이 받을 수 있다면 오늘 메시지는 여러분이 잘 전달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요 48절에 보시면 나는 생명의 빵이다 그랬는데 제가 밥으로 바꿨습니다. 생명의 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51절에서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밥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밥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서 생명을 주는 밥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하늘로부터 온 예수님이 찬 밥이시며 밥이신 그리스도를 먹는 사람만이 영생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밥을 먹어야 육체의 힘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렇죠? 밥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배고프잖아요. 그러면 힘이 없죠? 에너지가 없을 때 우리는 잘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힘의 출처가 없기 때문에 건강한 음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가 힘을 낼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그런 밥 말고도 정신적으로 무엇인가에 자극을 받아가면서 생활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으로 여러분의 정신적인 힘을 공급받고 살아가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의 인정, 기대, 칭찬, 나에 대한 언급, 좋아요 이런 걸로 힘을 얻고 살아갑니다. 좋아요 하면 진짜 좋은 줄 알아요. 예. 저도 좋아요가 좋더라고요. 예. 잘 안 해주시더라고요. 아무튼 예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기대를 가졌었습니다. 어떤 기대였습니까? 그들의 기대는요, 예수님이 그들을 정치적으로 또 그동안 수많은 강대국들로부터 억압받고 핍박받았던 이런 삶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로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또한 그들의 배고픔과 그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분으로 메시아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시기를 바랬던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반대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생명의 떡으로 그들이 먹어야만 살 수 있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사람들이 찾고 따랐던 이유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썩어질 양식, 곧 내가 편안히 먹고 마시는 것, 로마의 압조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것이 그들이 기대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해결책은 우리와 달랐습니다. 썩어질 양식이 아니었습니다.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수 있는 그런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일은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단지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너머에 초월적이고 썩지 않는 양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아닌 썩어질 양식을 구하는 것들은 사실은 다 우상입니다. 즉 우상을 구하는 것들입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내가 좋아서 내가 만들어낸 신을 이야기합니다. 아까 우리 크리스탈이 찬양 시작할 때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한 주간 무엇이 나를 움직였는가, 이끌어 왔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고 했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나를 한 주간에 이끌어 왔던 것들은 사실은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에 의해서 내가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창조주 되시며 나의 진짜 영적인 생명의 근원 되신 그리스도와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 연결되는 것, 그 시간이 우리에게 많을수록 우리에게는 진짜 만족이 있습니다. 우리가 두렵고 우리가 염려하는 대부분의 것들은요, 그리스도와 우리가 단절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 앞에 묵상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우리 안에는 주님으로 오는 안정감이 있게 됩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는 불안이라는 요소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단절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를 느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게 내 일상이다 보니까 그리스도와 내가 관계 없음에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때로는 어떤 경우는 그것이 너무 무디어져서 그냥 내 삶에 고민과 염려가 많다 보니까 여전히 오늘도 또 다른 한 날을 나는 보내는 것에
일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만들어낸 신을 섬기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혹시 잘못 예수님을 섬기다 보면 예수님을 우상처럼 따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격이신 예수님은 그것을 거부하십니다. 단지 우상으로 자신들이 바라는 것들을 공급해 주는 분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영원한 것을 그들에게 공급해 주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영원한 양식이라고 하고 자신을 먹어야만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유대인들은 논쟁거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로 인해서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52절을 보십시오. 52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유대 사람들은 서로 나라면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에게 자기 살을 먹으라고 줄 수 있다. 제가 아까 이야기 드렸죠. 리얼미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꾸며내고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자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뭘로 봐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리얼미, 내가 진짜로 안전하고 건강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주님은 말하고 있는데 그들은 뭘 봅니까? 그냥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그 단어와 표면적 의미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살을 먹으라고? 이게 아니라는 그 말이 아니고 거기에 있는 진짜 의미가 무엇인가는 그들이 생각하지 못해요. 뭘로만 생각합니까? 살을 먹으라고? 피를 마시라고?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읽어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들이 이해한 것은요, 예수님의 진의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인격적으로 교제한다는 것은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마음이 맞닿는 걸 이야기해요. 진의가 그대로 전달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걸 우리는 소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정말 사랑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상대가 그걸 못 느껴. 그러면 소통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근데 우리는 소통될 때 뭘 느껴요? 안정감을 느낍니다. 사랑을 느낍니다. 그런데 어때요? 우리는 진의를 모르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상대가 나를 정말 사랑으로 대하는데 그걸 공격받는 걸로 이해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뭐만 이해해요? 표면적인 것만 우리는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나에게 웃음을 보이는 것, 나에게 좋다고 손가락이 엄지척하면 다 좋은 줄 알아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진의를 모른 채 예수님이 진의를 이야기했는데 그들은 어때요? 표면적 내용들만 그들은 이해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을 먹을 수 있단 말이냐? 어떻게 사람의 피를 먹으라는 거야? 우리가 식인종이야? 이렇게 이해한 거예요. 유대인들 안에서 사람의 살을 먹고 피를 먹는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때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52절에 그 이야기 하잖아요. 서로 논란을,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에게 자기 살을 먹으라고 할 수 있는가? 말도 안 된다. 진의를 모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모르는 거죠? 예수님이 조금 더 거기에 모르겠어요. 수수께끼를 더 어렵게 풀려고 이 말씀 하셨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지만 5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예수님이 이것을 어렵게 하려고 말씀하신 게 저는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렇게 설명을 해서 이해할 문제였으면 예수님 설명해 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어때요?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말을 풀어준다고 해서 이 살이라는 것은 이런 걸 의미해 라고 말해가지고 해결된 문제였으면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런 논쟁이 있음에도 아심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밥이라고 자신을 설명했어요. 과거의 이스라엘의 조상들은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고 죽었지만 58절에 그런 얘기 나오죠. 예수님 즉 산밥과 참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면 영원히 살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먹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진짜 피를 먹고 살을 먹으라는 그 말은 아니었어요. 이건 표면적인 말들이었습니다. 표면적인 것에 익숙했던 사람들은 그런 말로만 들렸을 것입니다. 오늘 중요하게 이해해야 될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말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다시 우리의 이야기로 오늘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우리는 온통 관심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뭐가 필요합니까? 저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저는 대출금 갚아야 돼요, 주님. 저는 그게 필요해요. 지금 저 오늘 내일 지금 뭐 이렇게 이자 나가야 되는데 주님. 지금 주님 말씀하기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 아이가 아픈데 지금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주님? 지금 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요. 현실적인 문제를 주님 모르시네? 아니,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제가 주님 잘 믿을게요. 이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우리는 전부. 전부 그런 문제 속에. 아니, 누군가와 갈등이 있는데 이 갈등 해결되면 잘 믿을게요. 이런 거 아닙니까? 아니, 나 인정받게 해주시면 제가 주님 잘 믿을 수 있는데, 일을 좀 줄여주시면 제가 잘 믿을 수 있는데, 좋은 직장 들어가면, 아니, 남자친구 생겨서 제가 결혼만 해보십시오, 주님. 미치도록 잘 섬길게요.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못하겠다는 거죠. 남자친구도 없고, 소망도 없고. 여러분, 좋은 직장과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간다고 해서 우리가 괜찮을 것 같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와 마음이 다르지 않습니까? 들어갈 때는 급한 마음에 들어가지만 나올 때는 어때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싹 잊어버려요.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뭐예요? 주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제가 섬길게요. 이 문제 해결하면 제가 주님 잘 따를게요. 주님이 그걸 모르실까요? 그래서 주님의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본질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은 거예요. 네가 왜 그렇게까지 힘들어하는지 그 문제 해결해 주고 싶다는데 우리는 어디에만 초점이 많이 쓰였어요? 지금 당장에 내 앞에 닥쳐있는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지금 이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썩어질 양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들로는 너희를 살릴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광야에서 매일 만나가 내렸어요. 매일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이건 말씀이란 하나님과 관계예요. 하나님과 관계 맺음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다 그래도 우리는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없는 존재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거 너무 어렵다. 어떻게 우리가 저 사람을 먹을 수 있나? 이런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기 힘든 소리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우리한테 인육을 먹으라고? 피를 마시라고? 무슨 소리야? 이게 여기서 못 나가는 거예요. 어디만 있어요? 표면적인. 당장 내 필요. 그것이 우리의 눈에 완전히 어때요?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고요. 여기서 한꺼풀 눈이 벗겨져 나가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우리는 그것만 추구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진짜 그 문제 해결되면 괜찮습니까? 아니라고 이야기해도 우리는 그것을 계속해서 고집하고 산다니까요. 이게 바로 그 예수님 당시에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유대인의 모습과 우리 안에 큰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똑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를 먹고 예수로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예수를 먹고 예수를 마시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사셨습니까? 그렇게 살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가정교회 우리 멤버들만 일단 봐도 먹고 마셨다는 이야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누구에 관심이 있어요? 내 옆에 사람이 나한테 대면 건 거에만 관심이 있고 그것만 힘들어요. 정말 내 안에 있는 본질의 문제 속에 내가 왜 이런 고민을 하고 살아가는지는 잘 안 다가와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 나에게
이 따봉해 주는 사람들만 보이지 정말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위로와 주님이 나를 지지해 주시는 말씀은 다가오지 않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말의 뜻을 자신의 관점에서 우리는 해석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냥 그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표면적인 삶에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깊은 영적 의미를 주님이 알려주셔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빵을 먹으라더니 살과 피를 먹으라고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밥을 생명의 밥이라고 해놓고 왜 내 살과 피를 먹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전제로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이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실 것을 전제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살과 피는 죽지 않고는 줄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사실 빵과 곡물도 죽지 않고는 우리에게 힘이 될 수 없는, 그 밑에 어때요? 미랄, 한 알의 미랄이 땅에 썩어져도 죽어야 열매를 맺잖아요. 죽어야 우리에게 곡식을 주는 거예요. 한 알 그대로 있잖아요. 안 죽으면. 자라지 않습니다. 죽고 썩어질 때 어때요? 생명을 맺는 것들입니다. 빵으로만 충분히 설명되지 않기 때문에, 밥으로만 충분히 설명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까지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자신이 죽어서 사람들을 살리는 길을 열겠다고 지금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을 그들이 이해하지 못한 것이에요. 내가 죽고 살아야 너희들이 진짜 산다. 그것을 받아들이면 너희들이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 내가 죽고 너희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 너희에게 생명이 임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이렇게 말씀해 63절에 이야기하시죠. 생명은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내가 너에게 한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정작 살리시겠다는 것은 우리의 영에 관한 거예요. 영은 영원히 갑니다. 영은 죽어도 다시 살아요. 육체는 죽지만. 근데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표면적인 거, 육체에만 관심이 있어요. 우리가 아프면 얼마나 우리가 근심이 됩니까? 내 내면에 있는 생각들은 전부 어디로 향해요? 내 육체, 외면적인 것을만 향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디를 향할 때 우리 안에 평안을 얻는지 아십니까? 아플 때라도? 아프면 우리는 다 끝나버린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다 아프면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디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맞닿는 순간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이 원리를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뭘 살리고 싶어요? 우리 영을 살리고 싶어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관심 있어요? 영이 아닌 육체에 관심이 있다. 이것을 주님은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각에는 간극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먹고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것을 누린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실제로 살과 피를 제자들에게 준 적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게 될 것이란 상징적 표현인 것이죠. 빵을 먹고 힘을 내어서 사는 것처럼 예수의 살과 피를 받아들여서 누리면서 힘과 에너지를 공급받고 살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예수로 내가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마치 밥을 먹으면 힘이 나잖아요. 그래서 가끔씩 우리가 농담처럼 이야기해요. 너 커피 마셨니? 카페인 너무 많이 충만해서 기분이 좋아? 그럼 카페인 먹으면요 변화가 생깁니다. 저는 20대, 30대까지는요 커피 맛도 몰랐어요. 왜냐면 너무 건강했기 때문에. 그래서 커피를 마실 때나 안 마실 때 똑같았어요. 그런데 40대가 넘어서면서부터 이제 몸에 변화가 생겨. 아, 커피를 마시니까 좋더라고요. 왜?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없었던 에너지가 생기고 잠이 왔는데 잠이 잘 안 오고 피곤했는데 이런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뭐요? 카페인을 막 섭취하게 돼요. 그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데 우리에게 어때요? 예수는 우리에게 정말 에너지를 주시는 분이냐 이거죠. 여러분 그걸 느끼셔야 돼요. 예수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에게 집중하고 우리가 묵상하고 그분을 우리가 따르고 섬기다 보면 그분이 뭘 줘요?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셔요. 근데 이거를 경험을 못하네. 그러니까 어때요? 예수를 믿는 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는요,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에게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는다면 우린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잘 못 살고 있는 거야.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죠. 광야에 모세와 같다고. 모세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매일 만나를 먹었어요. 매일 만나. 누가 어떤 형제가 이 만나를 만나로 이렇게 잘못 표기한 걸 봤습니다. 만나죠. 만나. 매일 맛있게 만나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만나에 대한 이야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는데요. 무슨 이야기를 한지 아십니까? 아니, 광야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준다 그래가지고 광야에 따라 나왔는데 먹을 게 없네? 마실 게 없네? 원망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뭡니까? 지금 왜 광야에 이렇게 우리를 보내가지고 우리 쫄쫄 굶게 하고 배고픈데 우리에게 먹을 걸 스트라이크를 한 거예요. 하나님 빵 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셔요? 예? 배가 터지도록 먹게. 근데 하나 이야기를 하시죠. 야, 니들이 그러면 이 만나를 내가 먹을 거 맨날 채워주면 니들이 나를 잘 믿는가 한번 보자. 이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만나를 매일 줬어요. 끊이지 않게.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하나님 잘 섬기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불평의 선수들이었어요. 물이 없으면 물 달라고 막 스트라이크하고,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마늘 없다고 데모하고요, 고기 없다고 데모하고, 매일 그렇게 하나님 향해서 삿대질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어떤 표현까지, 너희들에게 고기를 주는데 어디 이빨 사이에 낄 정도로 주겠다. 그 하나님도 참 표현을 그렇게 하셔요. 이빨에 고기가 낄 정도. 많이, 여러분 고기가 작게 조금 주잖아요. 그러면 이빨에 고기 안 끼어요. 많이 주시면 낍니다. 그걸 알잖아요. 한두 개 몇 개 주면 잘 끼지도 않아요. 많이 먹어야 끼는데 그걸 하나님이 참 표현을 그렇게 하죠. 그게 뭐예요? 너희가 원하는 것 준다고 해서 너희들은 만족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주님은 이렇게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왜 죽으려고 하는지,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이해하고 나와 특별한 관계를 맺으면 생명이 그들에게 들어가서 작동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 바로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는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60절 보십시오.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서 여럿이 이 말을 듣고 말하기를, 이 말이 이렇게 어려우니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하고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66절인가요? 이 때문에 제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떠났고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갈림길입니다. 반드시 예수를 믿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이 갈림길에서 예수님을 붙잡는 자와 그것이 걸림돌이 되어서 떨어지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를 한번 잘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의 내용들은 전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데 끝까지 믿는 자들이 있고 어떤 자들은 중간에 떨어질 자들이 있다. 가라지 알곡의 비유도 마찬가지죠. 전부 다 그런 이야기예요. 염소와 양의 비유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기엔 뭐예요? 그 안 믿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기로 했다가 떨어진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뭡니까? 처음에는 그것이 괜찮은 것 같아서 막 따르다가 나중에는 떨어진 자들이 나온다는 거죠. 여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자라고 호칭했어요. 제자라는 건 그들의 삶을 전부 어때요? 예수라는 존재에게 헌신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떠나가기 시작. 왜? 뭐가 어려운 거예요? 그 기대가 다른 거죠. 내가 예수를 믿는 그 기대는 내 삶에 이 예수가 유익이 될 것인가? 나에게 도움이 될 것이냐? 이거였어요. 그런데 자꾸 예수님이 어려운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어때요? 요구를 하십니까? 제자로서의 삶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건 내 기대와 달라. 떠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나의 삶을 정직하고 깊이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나의 삶을 견디기 위해서 진정으로 의지하는 것들이 과연 가치 있는 것들인가? 나를 지지해주는 이 생각들이 정말 가치 있는 것들인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의미 없거나 가치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재미를 찾는 것 다 나쁜 거 아니에요. 쉼을 누리는 것, 자녀를 양육하는 것, 경력을 쌓는 것, 좋은 직장 가고 싶은 것, 남자친구, 여자친구 갖고 싶은 것 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잠깐 우리에게 뭐요? 도움을 주는 것들인데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나의 필요를 채울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재미를 추구하는 것은 우리의 온 삶을 다 시간과 모든 걸 다 투자해버리고 살아요. 아니 이거 잠깐의 시간을 투자하는 건 괜찮은데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거죠. 남자친구에게 내 인생을 올인해버린 사람, 여자친구에게 내 인생을 올인해버린 아내와 남편에게. 이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책임져 줄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오늘부터 나는 너와 이런 말은 아닙니다. 갈라서라 이런 말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해하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그들에게 내 필요를 다 채워달라고 징징거리지 마십시오. 그들은 채울 수 없는 존재예요. 근데 자꾸 어때요? 매달리는 거죠. 사랑방에 있는 지체들이 여러분의 필요를 다 채울 수 없어요. 함께 산다고 해서 다 그들이 여러분의 필요를 채울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주님과의 우리가 연결고리가 끊어지면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요. 성경의 이야기는 그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서 생긴 문제들이잖아요. 전부. 이걸 우린 놓쳐버려요. 이 문제의 파송으로 우리에게 외로움이 온 거거든요. 근데 외로움의 문제를 이게 결핍이 생겨서 사람이 나에게 주는 그 어떤 관계적인 결핍 때문에 내가 외롭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진짜 궁극적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옵니다. 그래서 이게 한 차원 높은 차원이에요. 표면적인 관계에서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로 들어가면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결핍이 있을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주님 앞으로 가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님 앞으로 가서 어떻게 그 문제가 해결받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여러분이 또 직면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혼자 하기 어렵습니다. 혼자 하기 어려워요. 왜? 혼자 나는 묵상해 보려고 갔는데 아무것도 못 느끼겠는데요? 그럴 수 있어요. 처음이니까. 그런데 어때요? 그 훈련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안정감과 평안함을 누리는지. 우리는요, 시시때때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 안에 공격들이 찾아옵니다. 어떤 공격이 찾아옵니까? 두려움의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 두려움은 실제로 내 영혼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는 얻게 되는 문제, 그 두려움이에요. 내가 그 문제를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가 있다니까요. 외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내가 있고 진짜 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내가 보여지는 나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니까 나는 이런 존재야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내가 아니에요. 실제 나는 뭐냐면 다른 존재일 수 있어요. 내가 상당히 취약할 수 있어요. 내 내면에 있는 자아는 훨씬 더 내가 보여지는 것보다 취약한 존재일 수 있습니다. 약한 존재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때요? 건강에 문제가 조금만 오면 두려움이 막 내 안에는 엄청나게 있는데 보여지는 나는 어때요? 괜찮은 걸로 보여요. 그렇게 꾸며서 우리는 살아왔거든요. 근데 그게 내가 아닐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리얼미를 여러분이 자꾸 들여다봐야 돼요. 나는 내 마음은 어떤지. 내 마음 안에는요, 요동치고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그 문제 때문에 요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직면하면서 어떻게 이 문제를 주님 앞에 해결하려고 찾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는다는데 우리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커넥션이 주님과 생기잖아요. 거기서부터 우리는 다시 어때요? 힘을 받게 되는 거죠. 왜?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제가 아까도 인사드렸죠? 뭐라고 해야겠습니까? 당신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정죄는 우리가 계속 받는 현상들이에요. 끊임없이 사람들에게서 부적절감을 느끼잖아요. 표정 하나에. 근데 그것들은 다 어디서부터 온 것들입니까? 과거에 내가 경험하고 상처받았던 건강하게 인격적인 대접을 받지 못한 것들로 온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표정을 볼 때 우리가 어때요? 느껴진단 말이에요. 적절하게 나를 환영하지 않는 느낌이 들고 혹시 웃더라도 환영된 웃음이 아니라 비웃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나 이러면 어때요? 우리는 상처가 확 와버려요. 그리고 어때요? 그때부터 우리는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두렵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리얼미가 있어요. 근데 이걸 우린 자꾸 안 보려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드라마도 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건 분명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생긴 현상 중에 뭐냐면 슬픈 내용 잘 안 보고 싶고요. 막 아픈 사람들 막 하는 거 나오면 피하고 싶고요. 이게 막 왜냐하면 아프니까 그래요. 그 내용을 들을 때 힘들어요. 저렇게 힘든 거 이렇게 보고 있으면 나도 힘들고 저 사람도 힘들고 막 그런 느낌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약해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거나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을 때 우리는 쉽게 상처받고 그것을 견디는 힘이 별로 없는 존재가 우리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꾸며진 존재로 계속 살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어떻습니까? 나는 괜찮은 존재인 것처럼 보여주고 싶어요. 사람들 앞에. 나이스하게. 근데 여러분 직면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나이스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궁핍한 마음으로 내 안에 있는 내면적 자아가 주님이 간절히 필요합니다라는 그런 자세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심지어는 그런 시간조차 만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강제적으로 뭘 해야 돼요? 만들어야 돼요. 주님 앞에 서는 시간들을. 그래서 우리가 자꾸 어떻게 해요? 조금은 인위적이지만 모임 시간을 만드셔야 돼요. 공동체별로 아니면 만나는 사람들 잠깐이라도 뭐 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주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내가 살았던 과거의 미는 감춰진 채로 보여지는 모습으로만 우리는 계속 살아갑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신 건 뭡니까? 진짜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싶어 하셔요.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싶어 하세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그 영혼에 대한 구원보다는 뭐에 관심이 있다고요? 내 육체가 만족하고 내 육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에 온통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시간을 내야 됩니다. 어떤 시간을 내야 돼요? 주님과 관계 맺는 시간을 내셔야 돼요. 5분, 10분, 아니 15분이라도 여러분 내셔야 돼요. 누구와? 그냥 여러분 주님을 생각하는. 어떻게 그러면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해 봅시다. 어떻게 주님과 그러면 관계 맺는 시간을 가질까요? 이게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처음 시작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짧은 시간이 여러분 5분, 10분이 됐더니요. 우리가 아까 음악이 흐르죠. 그 시간에 우리가 다 모든 행동을 접잖아요. 그리고 뭘 합니까?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생각할 때 멍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라 할 때도 똑같습니다. 처음에 시작은 다 그래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가 집중이 잘 안 되는 것은 뭐냐면 이런 시간을 너무 안 가져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런 시간을 가질 때 집중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성경 안에 이야기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묵상하는 거예요. 아, 주님 내게 이래. 근데 우리가 하다가 보면 뭐 잡생각이 자꾸 떠올라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다른 생각에 막 빠져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우리의 익숙하지 않아 그렇게 살지 않았던 것에 불과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듣고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도 괜찮아요. 그 시간에. 그리고 어떻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성품을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 드렸지만 연애를 하면 뭘 생각합니까? 그 사람 떠올리거든요. 얼굴은 이렇게 예쁘고, 뭐 몸매는 이렇게 생각 아닙니까? 모르겠어요. 그건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해봐서. 근데 막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어떻게 그냥 기쁘잖아요. 행복하잖아요. 왜? 그 사람의 존재가 행복한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은 어떤 인격적인 분이시죠. 주님이 이렇게 따뜻한 분이시죠. 지금 내 마음에 이런 위로가 필요한데 주님이 이런 분이시지라고 하는 것들을 떠올리잖아요. 그럼 주님과 우리는 그 시간에 주님의 성품을 묵상하면서 주님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겁니다. 그걸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과 그러면서 교제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어려움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할 수 없었던 내 슬픔과 아픔도 다 왜? 주님은 그걸 아시는 분이니까. 근데 이 관계에 대한 훈련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여러분이 작은 신음을 내도 듣고 싶어 하셔요. 그래, 내가 기다렸어. 근데 그 시간 자체를 안 만들면요, 여러분 주님과 만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고민이 좀 됐어요.
이번 주에 제가 이제 리트릿 가는데 저는 이제 하루 종일 그런 시간을 보낼 건데 뭐 침묵하고 거의 시간이 그렇 침묵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루 종일 거의 그렇게 보내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지체들은 내가 큐티를 그러면 인도하기는 좀 힘들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한 10분, 15분 정도는 여러분끼리 한번 좀 그런 음악 틀어놓고요. 모르겠어요. 잘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조는 애들은 그냥 조는 사람 애들은 조는 사람 내버려두고 그 묵상하는 시간을 좀 보내십시오. 그 주님의 성품을 묵상하고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묵상하는 시간을 여러분 가지십시오. 아침에 제가 우리 목자님에게 부탁을 하겠습니다. 15분 정도. 너무 길면 자요. 무조건 잡니다. 15분 정도가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딱 15분 해가지고 여러분 묵상하는 시간. 주님과 그 시간을 가지십시오. 혹시 여러분 조금 더 갖고 싶잖아요. 점심에 하십시오. 10분이라도. 우리 텐텐텐이 그런 거 아닙니까?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야 어때요? 내 영혼에 내가 너무 함몰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혼자 하지 마시고 필요할 때는 좀 같이 하자 그러세요. 왜? 혼자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 우리 공동체는 이런 것들을 많이 하려고 생각합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세상에 매몰됐던 시선에서 주님께 내가 연결되는 마치 콘센트의 플러그에 내 선을 꽂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 시간이에요. 이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핸드폰 좋으세요? 핸드폰 좋으세요? 제 거 좋은 겁니다만은. 근데 이것도 한 오후 5시만 되면 간당간당해요. 지난번에 제가 교육받으러 갔는데 한 3시, 4시 되니까 똑 떨어지더라고요. 내가 그래 혹시 아끼려고 꺼놨어요. 그때 무슨 부팅하면서 한 4%, 2%, 몇 프로 남지도 않았는데 다 꺼져버리네. 다 쓸모없구나. 아무튼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충전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어때요? 그 다음날 핸드폰 못 써요. 근데 어떻습니까? 주님과 충전하는 것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여러분 매일매일 충전하셔야 돼요. 그래야 어때요? 우리가 영적으로 사는 거예요. 이 한 주간 주님과 화는 것 같은 그런 거 아니고 이 한 주간 주님과 커넥션 이 선을 꽂고 사는 여러분 인생 시간들 되십시오. 그러면 충분합니다. 아시겠죠?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인생에 주님이 생명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을 주시는 분입니다. 영적인 안정과 평안과 기쁨을 주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에게는 우리의 육체적인 즐거움과 기쁨보다 훨씬 더 큰 것들을 주고 싶어하는 계획이 계신 것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주님과 연결돼서 영적인 힘을 공급받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